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저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40장 발람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죄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의 사신들이 가져온 재물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다리를 걸치는 정신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심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만큼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발람이 이렇게 세속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발람을 이렇게 만든 한 가지 죄의 위험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어떤 커다란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한 가지의 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탐욕이라는 한 가지 죄가 발람의 성품을 기회주의자로 만든 것처럼 그 한 가지의 죄는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메커니즘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의 글귀입니다. 사단은 늘상 우리 주변의 작은 유혹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죄의 조각들을 우리 주변에 뿌려 놓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선택만 한다면 세속적인 이득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양심적으로 살면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한번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뒤에 이어지는 선택은 더욱 쉬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큰 죄로 향하는 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성향은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되고 있는데요. 앵커링 효과, 단내림 효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앵커는 배를 정박시키는 무거운 닻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처음 내린 선택이 닻처럼 박혀서 그 다음 오는 선택은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선택에 대한 방향성에 이어서 계속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죠. 사람은 그 선택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고 그 다음 선택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효과를 이용해서 많은 가게들에서도 미끼 상품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첫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데, 그러고 나면 더 쉽게 다음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자신이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선택 후 편향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쉽게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두 가지 주방용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비교적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장점을 위주로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선택을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심리의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일상 속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비록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 선택이 어떤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의 사상에 닻을 내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정신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 유다의 정신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 가장 똑똑했고 그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심이라는 죄를 가벼이 여겼을 때, 그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데에는 지혜로우시지만 재물을 얻고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데는 나보다 덜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충격적인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만들면서도 나의 주머니를 채울 수도 있는 대단한 방법을 고안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유다의 탐심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괴롭게도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의해 팔려나가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발람도 유다도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 탐심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린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52페이지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나무로 이어진 물통에 물을 채워 올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높이가 낮아져 있다면 물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은 얼만큼인가요? 낮아져 있는 그만큼밖에 채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낮게 만드는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보수하며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변화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가 작게 여기고 있는 한 가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죄로 기울어진 나의 습관과 선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방송실 사역과 방송실 임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서울역 교회 노숙인 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